자, 오늘은 호세아서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요, 영세를 받으면 세례명을 함께 받습니다. 혹시라도 성당을 다니셨던 분들, 또한 그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나 성인들의 이름을 자기가 좀 존경하고 닮고 싶은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세례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이요,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는 많은 경우 세례명을 부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명을 통해서 이름을 부르니까 듣기도 굉장히 괜찮지 않습니까? 원래 이름은 순자, 말자, 갑순이, 갑돌이 이런 이름인데 세례명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요한나, 마리아, 에스터, 조세, 스테픈, 폼나잖아요. 영어 이름 쫙 부르면은. 그렇게 이름을 부르니까 본인들 나름대로 좀 새로워지는 느낌도 좀 들고요. 어떻게 보면은 더 신앙적인 것 같고 또한 고귀한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름의 변화만큼 우리 신앙이나 우리의 삶에 분명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모습은요, 세례명을 받을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름만 바뀐 채, 계명만 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본인의 이름이 바뀐 그 예가 성경에 여러 명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레는 사라라고 이름이 또 바뀌고요.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은 나중에 어떻게 이름이 바뀝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또한 신약에 나와 있는 우리 바울은 어떻습니까?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사역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의 이름이 계명은 됐지만 그 이름대로 어떻게 살고 있었나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요, 이름이 바뀐과 동시에 그들의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름을 받는 순간 그 이름의 변화만큼 그들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극심하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울의 변화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요, 어떻게 보면 알파가 오메가가 된 거고요, 오메가가 알파가 되는 완전히 180도 뒤바뀐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아마 사울이라는 이 이름을 스스로 바꾸지 않더라도요, 아마 그의 삶 때문에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줬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울은 바울이 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완전한 변화는요,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변화는 이렇게 사울이나 아니면 사라나 아니면 야곱이나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만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분명 우리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기를 분명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이름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변화가 분명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어느 소박한 불신자가 진지하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교회의 종들이 새벽마다 세상을 향해 울려 퍼지고 또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짓고 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데에 비해서 교회가 남을 도와주고 또한 양심적으로 살아서 불신자들을 인격적으로 감동시키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지 않느냐라면서 어떤 불신자가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믿는 이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원래 교회는 병원 같은 곳이기 때문에 변화가 분명 있지만
또한 안 되는 사람들도 병이 오래 치유해야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렇지만 그 안에도 분명 성자들도 많은데 많은 경우 좋은 점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이 부각되고 드러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불신자가 또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자기가 아는 한 5, 6명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절대로 그들의 그 삶이 변화된 삶이 아니더라.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불신자인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가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라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신앙은 정말 좋은데 윤리성이 약하다라는 이런 평을 듣습니다. 인간적으로는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저질로 평가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새벽 기도에 가고 교회 사업에 열심을 다하면 언젠가부터 그 모습이 고급 신자로 변해져서 행사하며 교회 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있더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조금의 변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 눈에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교회에서 평가받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그런 인격적인 모습이 변화가 없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제일 되는 사명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그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온전한 주의 복음을 증거해도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너같이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서 나는 할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신앙인의 제1의 사명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분명한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달라졌다, 변화됐다라는 것을 분명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변화되는 모습이 없다라면요, 당연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교회를 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 없이 충성하는 것은요, 정확히 들으세요. 변화 없이 충성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나 자신을 향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내 주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변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힘써서 주변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주변들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가 제자의 삶이라는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기, 2기가 남자 반, 여자 반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보여줘야 될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머리가 잘 돌아가서 장기가 많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함, 선함, 흠없는 삶, 착함, 진실됨, 이 부분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이 자꾸 우리들한테 착함, 순수함, 흠없는 삶, 진실된 삶,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봄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요, 요즘 같으면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을 바보라고 말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너무 몰라서 그래죠. 바보 같은 짓이지 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바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순수하고 착하다, 선하다, 진실되다, 이 말이 너무나도 좋아요. 왠지 마음이 따뜻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비록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요, 그 모습 가운데 내 마음을 터치하고 나를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분명한 변화의 모습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토록 변화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왜 주변이 변화가 되는 줄 아세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능력의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습이요, 주변을 변화시키더라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누군가를 변화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주변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신앙생활이 즐겁고 신앙생활이 할만하고 신앙생활이 기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매 순간 억지로 뭔가를 해야 된다면 그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가 먼저 변화되면은 자연스럽게 주변은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의 이름이 분명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야곱에 대해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요, 오늘 본문 12장을 통해 그의 이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사람인데요, 사실은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굉장히 간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를 속인 자예요. 그리고 친형인 에서의 그 장자권을 탈취했던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장 3절 본문에 야곱이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라고 오늘 호세아서 12장을 3절에 분명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를 말하냐면요, 야곱이 천성적으로 굉장히 교활하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굉장히 교활하고요, 또한 간교한 자로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사람이 그런 삶으로 끝나지 않고 완전히 달라진 삶을 그가 나중에 살더라는 거죠. 만약에 야곱의 행위로만 봤다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은 그는 살지를 못했습니다. 턱도 없이 모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스탠다드에서 모자라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굉장히 간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만한 자였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사랑해 주셔가지고요, 그 미래가 어떻게 해요? 약속과 축복을 받는 삶으로 바뀌도록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을까요? 야곱이요, 이렇게 변화됐던 그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어디예요? 야복강가에서 그는 완전히 바뀐 자로 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남의 발꿈치나 잡는 야곱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던 자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라는 뜻,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께 이런 이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는요,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정확히 말하면요, 기도로서 우리 하나님을 이겼던 자였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이긴 사람은요, 그래서 분명히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간교하고 이기적이고 남을 속였던 이렇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그 삶이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으로 분명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한 그 변화의 비밀을 찾아서요, 여러분도 새로운 그러한 이름을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버려야 될 세 가지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기 전에 세 가지를 버려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썩은 물을 버려야지만 새 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썩은 물을 버리지 않은 채 새 물을 붓는다 할지라도 그 물은 썩은 물일까요? 새 물일까요? 그 물은 썩은 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새 물을 부을지라도 그 물은 썩은 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썩은 물에 새 물을 부어봤자 다 같은 썩은 물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실 새 것들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 것을 받기 위해서는 썩은 것들을, 전의 것들을 버리셔야지만 새 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실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기도의 자리에 앉은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분명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또한 쉽게 변질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변질된 은혜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은혜를 담는 그릇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그릇이 잘못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도요, 여러분 실망해요. 또한 능력을 얻고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갖고도 여러분들은 실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세아는요, 에브라임을 부르면서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설교 노트를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데, 호세아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들이 버려야 될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람을 먹는 삶, 두 번째는 뭐예요? 통풍을 따라가는 삶, 세 번째는 뭐예요?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 삶을 버리라라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국내 정치와 외교 정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그런 신앙이 모두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술수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이 세 가지 말로 지금 비유하면서 이런 것들을 먼저 비워야지만 새 것으로 준비된 것이 채워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바람을 먹는 삶이란 무슨 삶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람을 먹는 삶. 바람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속이 빈 공허한 것, 헛된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내적인 생활의 단면을 상징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이 꼭 바람든 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든 무 여러분 한번 드셔보셨어요? 그 안이 벼 있다라는 거예요. 겉은 말짱이 보이는데 그 안에는 먹을 수 없이 벼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바람을 먹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헛된 것, 또한 빈 공허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 그런 내면적인 모습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를 하지만 속을 뒤집어 보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리고 그 안에는 거짓과 속임과 겉멋술수와 죄가 가득하다라는 그 의미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지금 12장 7절은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대로 지금 말해주는데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조를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상인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요 케나안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케나안. 그런데 케나안이라는 단어는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가나안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나안인. 그리고 성경에서 가나안은 곧 상인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나안인들이 굉장히 상술이 좋고 그런 무역이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속임수를 써가며 사람들을 속이면서 장사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 그러면 가나안, 가나안 그러면 상인이라는 이 의미가 성경 전체적으로 계속적에서 동일어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요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정직과 진실을 내버리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상인들처럼 불의한 장사를 일삼고 있다라는 그 뜻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는 거짓조를 가지고 사기치기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그들이 재산들을 막 쌓은 거죠. 그런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데 전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들이 무시하고 더 뻔뻔하게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결백을 주장한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2장 8절 볼까요? 거기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너무나도 뻔뻔하게 자기들을 통해서 죄를 찾아낼 자가 아무도 없다라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결백하다라고 지금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 가운데 이러한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나는 죄진 게 없다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고백하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도에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것부터 버려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아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동풍을 따라가는 삶을 버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동풍을 따라가는 삶. 동풍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팔레스타인에서는요 동풍은 좋은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쪽의 아라비아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열기와 그런 모래바람을 동반한 그러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람이 한번 불잖아요. 그럼 농사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심할 때는 집과 사람의 생명까지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더 심할 경우는요, 바다에 떠 있는 지중해 배들까지도 그 바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람을 따라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요, 망하기로 작정한 거나 다른 바가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동풍을 따라다니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풍을 따라다니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동풍을 따라다니는 삶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동풍은요, 바로 아수르나 애국 같은 강대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은요, 언제나 다른 세력들을 서로 견제하여서 어떻게 보면 어부지로 얻는 그런 정책들을 많은 경우 폈다라는 거죠. 힘이 강한 쪽이 달라붙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생존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는다라는 건요, 정확히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는 양국 사이에 어떤 협정을 맺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의 신들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내가 협정을 맺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신들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붙어서 그들과 협정을 맺음으로써 다른 나라의 그런 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점점점 인정하며 그들이 살게 됐다라는 거죠. 바로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고 이방 신들을 믿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생겼던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요, 인간의 술수대로 사는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바로 동풍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이 삶은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에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세상과 바꿨던 이런 모습은 없는지 매 순간 우리의 모습을 분명 뒤돌아봐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요,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세상과 함께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를 매 순간마다 우리는 평가하고 확인하고 가는 분명한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모습이요, 또 우리들이 꼭 버려야 될 동풍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의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모습,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 삶,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 삶을 버려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무슨 기름을 얘기하냐면요, 올리브유를 말하는 건데요, 그 당시에 올리브유는 하나님을 제사할 때 사용되었던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애굽에 보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어디에? 우상에게 주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들을 사람에게 지금 주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일들을 사람에게 주고 있는 것들은 혹시 없는지 여러분 자신들의 삶을, 신앙의 모습을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감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드렸는지를 매 순간마다 먼저 확인하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감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다라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사람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뒤로 미루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바로 그것이 지금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를 하는 자들이 먼저 버려야 될 세 번째,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또는 오늘 성경은요, 그 세 가지를 버린 후에 또한 기도 중에, 이제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 중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을 합니다. 먼저 버려야 될 것을 얘기했다면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이 또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 야곱이 야복강가의 그 기도에서 기도 중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분명하게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야복강가에서 그 야곱의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첫 번째, 자기가 부러지는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부러지는 이러한 경험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기도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환도뼈가 골절되는 그러한 부러짐을 그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의학적으로 말한다면은 고관절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관절이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의 골반과 허벅지뼈 사이에 있는 그 조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해요? 골절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골절되었다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 평생을 지금 야곱은요, 쩔뚝쩔뚝 거리며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환도뼈가 위골되는 이러한 꺾어지는 이러한 상황을 경험함으로써 그 삶이 변화됐다는 말씀이죠. 사람이 얼마나 이 관절이 중요한 줄 아세요?
그 관절은요 바로 여러분의 하체를 지탱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러지거나 다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평생은 절뚝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마감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날의 상처로요 평생 쩔뚝이면서 분명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환도뼈만 꺾인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한다면 이제까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또 자기의 그 욕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때로는 간교하고 이기적이었던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꺾이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의 고집으로 이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잡고 내게 축복을 달라고 씨름했지만 하나님을 그는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환도뼈가 꺾어지는 이 상황이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겼다. You win.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꺾여져야 될 내 모습이 분명 있다라면요, 그 부분이 분명히 꺾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꺾여야 할 부분이 분명 있습니까? 그 부분이 꺾여야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고, 또한 내가 분명히 변화될 수가 있고, 여러분과 제가 새 이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곱의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이 배워야 될, 꼭 기도 중에 해야 될 것인데, 두 번째가 뭐냐? 기도에는 붙잡힘이 분명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는요 정확히 표현하면은 씨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씨름은 상대를 단단히 붙잡고서 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씨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한 손이라도 놓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씨름에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힘을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두 손을 다 놓쳤다라면 여러분은 그 씨름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기도는요 씨름이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요, 씨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여러분이 붙잡은 그 두 손, 그 끈들을 절대로 놓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분명 씨름입니다. 그러기에 기도 중에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 정확히 표현한다면 야곱은요 한 손은요 자기 형 에서에게 보낸 선물을 통해 그 선물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물을 보냈으니까 형이 내 선물을 받고 좀 마음이 풀릴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생각 가운데 야곱은 처음부터 한 손은 형에게 보낸 그 선물을 향해 잡고 있었고, 한 손만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요 기도할 때 그의 모습은 전심을 다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을 보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형의 마음이 혹시라도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아서 자기를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다른 데에 한 손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요 사물이 분명히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할 때 우리 영의 눈들이요 더욱더 맑아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더 정확하게 우리들이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에서에게 보낸 선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야곱은 그때부터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 손길이 바로 형의 에서기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주관하는 손길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 야곱은요 그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을 합니다. 이젠 선물도 소용이 없었고요, 아들들도 소용이 없었고, 자기의 건강,
또 힘, 자기 집에서 함께 살았던 장정들, 자기의 재산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걸, 내가 그런 것들을 붙잡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야곱은 깨닫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깨달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야곱으로 바뀌게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지는 아픔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놓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기도요, 곧 기도는 씨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면 그 무엇을 또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다라는 분명한 이 생각, 이 마음. 그래서 야곱은요, 밤이 다 지나고 날이 다 새어가는데도 여전히 잡고 있는 하나님의 그 밧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씨름은요, 언제요? 끝까지 놓지 않으니까 응답을 받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지칠 대로 지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요, 그의 이름을요, 그때부터 바꿔주셔서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응답이 임할 때까지 씨름을 하였듯이 우리 뉴라이프 인디비전교회 성도님들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매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의 모습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붙드셔야 될 것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꺾여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그 꺾임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씨름을 시작하셨다라면 끝까지 여러분 붙잡으심을 통해 응답받는 날까지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셔서 그를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또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케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시고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